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달려가는 말씀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참된 서약은 언약 속에서, 참된 서약은 언약 속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약속의 근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대로 약속하고 그거대로 인도받고 그거대로 행할 때 가장 정확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갖고 다 해본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고 사실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헛수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로 향해야 되는데 부산을 향한다면 간만큼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은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모든 응답, 모든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모든 일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거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언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모든 게 결정납니다.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때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대충 해놓고 답이 어디 있는지 답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뭐 고민이 있다, 갈등이 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보통 그 영어에서 약속을 쓰는 단어가요, 우리는 그냥 약속 이렇게 하지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주로 프라미스. 근데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은 커버넌트를 씁니다. 가끔 통역자들이 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 통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커버넌트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약속은 프라미스를 씁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깨트릴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는 절대 깨짐이 없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약속,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 단어를 아예 구분해서 씁니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능력 따라 변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게 되냐? 첫 번째는 시대의 재앙이 왜 왔는지를 깨달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 렘넌트로 부름받았는데, 그렇죠?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특별히 시대의 문제를 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라는 사실은 시대적인 재앙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를 두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시대적인 응답과 언약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힘들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살려야 될 남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와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요, 중요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왔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나빠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건 세상의 상황, 세상의 한계,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돈, 사람, 자녀, 환경,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게 되고요. 딱 애굽에 잡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 언약 백성은 당연히 언약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응답을 당연하게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됐을 때 금이 변할 수가 없는데 금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금이 안 변하는 게 아닌데 금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희한한 일인 겁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는 게 희한한 일인, 너무 안타까운 일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당연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당연히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누리게 되는데 그거 다 놓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두고 분명히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가운데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내 환경, 내 나이, 내 뭐 여러 가지 그 와 있는 한계들, 질병의 한계들,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후대를 향한 멸망의 이유를 알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을수록 언약을 붙잡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래 인간과 안 맞는 거잖아요. 비정상입니다. 원래 인간과 안 맞는. 근데 그 비정상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창조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이 원래 고통스럽게, 원래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모르고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불신자들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진짜 멋지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는데 그것과 내 삶과는 너무 갭이 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날마다 고민하게, 갈등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과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갈등하며 싸우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후대, 그렇죠? 우리 현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가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뒤에 그 간수의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전의 성경 표현에는 권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을 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그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현장의 직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언약 백성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답을 하나도 사실은 모르게 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도 사실은 그 불신자 상태 그대로 저주와 재앙 속에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제 훈련시키죠. 모든 일을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대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가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다시 쭉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움직이고, 이게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라. 그렇죠? 언약대로가 아니면은 광야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아니면 광야는 살 수 없는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무슨 약속과 응답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요 지금 민수기 30장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시는 모든 언약은,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후대를 향한. 그래서 광야에서 있던 뭐 세절기, 성막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은 결국에는 후대를 위한 그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내게 지금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후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주신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설 때 우리 후대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이 전달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증인으로 설 때 100마디 말보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증인되고 싶습니다. 근데 뭘 놓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제 1순위로 내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만 해도 됩니다. 이게 1순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두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 현장을 넘어서 우리 후대 앞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제1순위가,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제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는 모든 약속과 서약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 앞에, 시대 앞에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